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쓴 격려와 권면의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 위에 제목을 보면 권면과 끝인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제목대로 12절부터 22절까지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 23절부터는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권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는 권면입니다. 권면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책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근거하여 문제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권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권면을 받고 믿음으로 권면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새신자에게 권면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중에 하나를 꼽자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권면하기에 참 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이하는 참 많이 보는데 그 앞은 잘 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2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앞에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장과 절이나 소제목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는 원본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후대 번역자들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문맥을 고려한 구분이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16절 이하만 따로 떼서 써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의 긴 호흡으로 연결된 공동체 지침서와 같습니다. 11절까지는 주님의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말을 하다가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한다,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12절부터 22절까지를 묵상하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또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2절부터 15절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12절과 13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바울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며 목회자인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청소년들에게 본질적인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의 가장 큰 수고는 말씀의 꼴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선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랬던 이유는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할 영적인 양식이 오염되거나 빈약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한 채로 다른 분주한 일들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섞인 사람의 말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 저 때문에 사람의 말이 지배하는 곳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넘치게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얕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알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연약한 말로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목회자 개인을 배려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질서에 대한 부탁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오직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그 말씀의 힘으로 모든 성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13절 보시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휘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화목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목회자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대하는 화목에 가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한다면 12절부터 15절 말씀은 공동체의 화목, 우리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화목과 공동체의 화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보아야만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13절에서 말하는 너희끼리의 화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16절부터 22절을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될 겁니다. 범사에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여나 누가 전도사님을 섭섭하게 했을까 하는 오해를 딱 받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권면이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에 전념하는 목회자인가?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의 꼴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가 하는 저의 회개와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권면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서로를 알고 서로 화목합시다. 이 토대가 든든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샘솟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순서를 가슴에 새기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열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사랑 안에서의 화목이라는 귀한 토양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흐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먼저 마음을 열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절로 터져 나오는 기쁨과 진심된 감사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